우리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맞아 저희 대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니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좀 있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자기 배역의 캐릭터로 택이라고 하면은 100% 택할 캐릭터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사랑받았고 추앙받았으면서요, 그의 예술적 감성은 후대의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심어준 그런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다빈치가 만든 다비드의 조각상은요, 큐피드 상보다 더 유명하고 미술 시험용 토르소로서 각광받고 사랑받는 캐릭터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양에 삼국지가 있다라고 하면요, 그 삼국지 속에는 유비와 관우, 장비 세 캐릭터가 있는데 서양의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다윗은요, 유비, 관우, 장비 세 캐릭터를 다 합쳐놓은 듯한 그런 환상적인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흥행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는 캐릭터라는 것을 누구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다윗은 약관 15세의 어린 나이에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점찍혔고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실제로 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어쩌면 예수보다 더 중요한 명성과 그 가문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 믿지만 다윗에 대하여서는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언약을 맺었냐면요, 다윗과 언약을 2번만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영웅적으로 해석하고 이상한 해석을 하는 여지들이 많은 사람 또한 오늘 여기 나오는 다비드 아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의와 무용과 덕망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으로 항상 묘사돼요. 이 다윗 덕분에 그의 적수였던 골리앗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와가지고 욕 한번 하고 모가지 댕강 잘리고 나서도 같이 평생을 몇천 년간을 흥행하는 영광을 나눠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어요. 무겁고 등치 크고 초대형의 물건들은 무조건 뭐를 붙입니까? 골리앗이라는 대명사가 붙을 정도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는 무기는 물매였는데 그것 한 방 맞고 나서 평생을 흥행하는 사람이 골리앗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물매는요, 일종의 새총인데 이렇게 천에다가 줄을 깨놓고 거기다 돌을 던진 다음에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돌리다가 다 놓는 게 아니라 한쪽 줄 끄트머리를 놓으면 그게 이렇게 휙 하고 포물선을 그리면서 맞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어린이 새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랑은 좀 더 틀려요. 그 많은 원심력을 이용해 가지고 맞으면은 거의 총알급의 파괴력, 대포트급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이 물매는요, 고대 전쟁 속에서 굉장히 유용한 무기였어요. 사실 이스라엘에도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지파가 있었어요. 이 물매를 너무 잘 놓는 지파가 있었어요. 그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의 이름 뜻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특이하게 왼손과 관련된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오른손의 아들인데 하나님께 특별히 왼손을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들이 베냐민을 통해서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왼손잡이 사사 에훗 아시죠? 오른손이 말라붙은 장애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왼손잡이 사사, 장애인 사사 에훗이라고 그러는데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들어가지고 검열을 피해요. 그 다음에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에글론 왕한테 칼침을 한 방 놔가지고 이스라엘을 에글론 왕으로부터 구원하는 장애인 사사. 이 에훗도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레위인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레위인 첩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내전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군대를 출전시켰는데 그 두 군대가 무슨 군대였냐면요, 물맷돈을 놓는 700명의 용사였어요. 700명의 용사가 나갔는데 이스라엘 11지파를 어떻게 합니까? 다 깨부스러요. 1차에 한 방 붙었는데
11지파를 다 깨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다윗을 도와가지고 시글락에 모여든 베냐민 용사들도요, 왼손잡이 물맷돌이었다라고 그렇게 사무엘 하에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집어삼켰던 아시리아도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기록에 벽화를 할 때 이 베냐민 지파 물맷돌꾼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벽화에다가 이스라엘의 물맷돌꾼 그림을 그려놓을 정도로 유명한 족속들이 베냐민의 물맷돌꾼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왼손잡이 대부대를 운영했다는 것은요, 어떤 유전적 특성으로 보기보다는 어려서부터 오른손을 못 쓰게 만들어서 일부러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요. 인구수가 뭐 12,000 정도인데 거기서 700명의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인구 중에 10% 미만 1% 정도가 왼손잡이라고 하는데 700명을 만드는 게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전쟁 병기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못 쓰게 하거나 왼손을 훈련시켜가지고 대량으로 키워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전쟁을 하면요, 왼손잡이는 죽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왼손잡이니까 제가 여기 쪽에는 전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평생 왼손을 잡아 쓴 사람이라서 왼손잡이는 전쟁 나면은 죽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왼손에 칼 들고 오른손에 방패 드는데 심장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예, 왼쪽에 있어요. 반대편 오른손잡이가 칼을 들고 들어오면은 그 칼은 바로 어디로 들어갈까요? 방패로 막혀야 돼. 방패로 안 막혀요.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막혀야 되는데 안 막혀서 어떻게 해요? 왼손잡이는 심장이 바로 들어와요. 왼손잡이는 방패가 무방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왼손잡이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왜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를 이렇게 키웠을까요? 제가 왼손잡이로 삶을 살아봤는데 왼손잡이 삶 진짜 너무 불편해요. 지금은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봤지만요, 옛날에 우리 집사님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전화기는 유선 전화라 가지고 선이 있어요. 저는 왼손으로 전화를 받으면 항상 줄이 어떻게 됩니까? 목에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받아야 돼요. 왜요? 다른 사람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고 하여튼 설명을 못해요. 그 다음에 저는 냉장고 문 열면 어떻게 열어요? 여러분 냉장고 문 이렇게 여시죠? 저는 이렇게 열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꺼내야 돼요. 지하철 개찰구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세요? 생각도 안 나요.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시죠. 저는 이렇게 놓고 어떻게 들어가지? 항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넣어놓고 반대로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나요. 정말 인프라가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저희 김영희 간사님 엄마밖에 없어요. 식당 가고 밥을 차려놔도 항상 요 끝자리 요 자리 다른 사람이 안 부딪히는 자리 챙겨주는 사람은 우리 엄마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베냐민 지파는 이 700명의 왼손잡이 용사를 키워가지고 물맷돌꾼을 만들었을까요? 전쟁의 허점을 노린 것이에요. 세상의 90% 이상이 오른손잡이니까요, 전쟁에서 마주치면은 오른손잡이들은 상대방이 칼이 어디서 나올까라고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쟤도 오른손잡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방패를 이렇게 막으면은 왼손잡이는 어떻게 해요? 슥 가가지고 오른손 찌를까 왼손 찌를까 하다가 왼손 안 보여주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쑥 왼손으로 찍으면 돼요. 기습에 능하다는 거예요. 기습을 실패하면 죽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상대방이 내가 왼손잡이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이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왼손에다가는 물맷돌을 들고 오른손에 칼을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패는 이제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왼손으로 한 손으로는 물맷돌 던져가지고 저기서 몇백 미터에서 오는 애들을 어떻게 해요? 1차로 돌 몇 개를 던져가지고 머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팔을 맞건 어떻게 하건 이렇게 상처를 해가지고 전력을 한 20-30% 줄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방패 없이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싸우면 되니까 이 베냐민 700용사가 이스라엘 다른 지파 11명을 깨부술 수 있을 정도로 허점을 가진 비밀병기 최종 병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운동을 잘 못해요. 반사신경은 굉장히 좋은데 운동 되게 못해요. 축구도 잘 못하고 하여튼 할 줄 아는 운동이 없어요. 근데요, 제가 다른 건 못하는데 탁구 하나는 연습을 안 해도 뭐 친구들이랑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면은 항상 그냥 연습 안 하고 해도 1, 2위를 다텄어요. 항상 교회에서 1, 2위를 다텄어요. 왜요? 왼손으로 이렇게 서브를 넣으면요, 반대편 오른손잡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받으면 못 받아요. 거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최대한 이쪽으로 각을 꺾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은 오른손잡이들은 이 손이 올려면은 여기가 뭐 고무손도 아니고 이렇게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탁구를 하면 항상 1, 2위를 들 만큼 그렇게 두각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에서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요, 일부러 아이들을 이런 용사로 키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지파가 베냐민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였는데도 물매를 그렇게 잘 달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 유다가 베냐민을 너무 이뻐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총리 요셉에게 간청했던 것처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정말 성경 속에서 역사가 깊어요. 다윗은 아마 이 베냐민 지파와 같이 친화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돼요. 요나단이랑도 죽고도 못 살고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크다라고,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으로 버림받았는데도 베냐민에 대해서 앙심을 안 품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베냐민을 유지해줘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무비부셋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식탁에서 먹게 만들어주는 것도, 그리고 심지어 포로 갔다 왔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갔다가 돌아올 때도 누구랑 누구만 귀환합니까? 에스라서에 보면은 유다랑 베냐민 지파만 귀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약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어요. 그 유다 지파를 끝까지 전했던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 어느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맥이 있어요. 두 지파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영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다윗은 베냐민 친구들, 베냐민 아이들한테 물맷돌을 돌리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목동일 하는데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엄청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에 대해서 친화적인 그런 캐릭터가 다윗의 캐릭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제가 지금 유다 지파라고 그랬는데 사실 물맷돌 잘 다루는 지파는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베냐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다윗은 유다 족속인데 자꾸 상관없는 베냐민 지파를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 눈치가 빠른 분들은 슬슬 눈치를 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 1대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는 누구라고요?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왕조예요. 사울이 베냐민 기브아 땅에 기스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 사울은 그 족속 형제들을 언제든지 출성시켜가지고 물맷돌을 돌릴 수 있는 별동대를 분명히 지니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사울 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백성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족속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읽어봅니다.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서 두려워하니. 아멘.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왔대요.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대요. 혼들이 다 빠져 있는 것이에요. 골리앗 때문에 혼이 다 빠져나가 있다라는 상태예요. 여러분, 콜럼버스의 달걀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오자마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아유, 신대륙 발견한 게 뭐가 그렇게 대수야, 서쪽으로 쭉 나가면 되는 거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라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콜럼버스가 사람들에게 생달걀을 이렇게 주면서 이거 한번 세워보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그 자리에서 아무도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자 콜럼버스가 그 달걀을 받아다가 어떻게 됩니까? 밑둥을 퉁 깨가지고 세워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일제히 야유를 하면서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 누가 못 세우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콜럼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베냐민 지파는요, 다윗보다 물매를 더 잘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 족속이었어요. 다윗은 유다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보다 더 못 돌렸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한 발에 물맷돌을 700발 기습적으로 골리앗에 던지면은 골리앗이 정말 가루가 되지로 깨질 수 있는데, 사울이랑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의 기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골리앗만 보면서 아무 방법도 강구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골리앗을 잡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인간적인 걱정거리, 인간적인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다윗이 아버지 이새가 형들 잘 살아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러면서 떡덩이랑 치즈랑 그런 거 갖다 주면서 가라고 할 때 형들 안부들을 물으라고 이새의 심부름으로 이 전투가 벌어지는 엘라 골짜기에 당도했을 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거기 있는 병사들 어른들한테 사태를 물어봐요.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25절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전해요. 지금 무슨 일이냐고 전황을 좀 브리핑 해달라니까 뭐라고 그래요? 딸 주고 세금 면해주고 높여주고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정말 구미가 당겨서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세상의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복받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입맛만 다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싸우는 놈들이 전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백성은요, 그에 꼭 맞는 지도자를 보유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백성의 상태가 뭐예요? 바로 사울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고 성령을 받았을 때는 용감하게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를 구했었는데 어느덧 자기 왕위와 권위만 챙기기 시작할 때는 뭡니까? 그냥 성경에 보이는 대로 쓰레기 왕이 되어버렸어요. 골리앗 물론 크죠. 산더미 같은 문제로 보이는 건 맞죠. 그런데 여러분 마소라 텍스트를 찾아보면요, 골리앗의 키가 2m 90cm로 기록되어 있는데 반면에 70인경 텍스트에 보면은 2m 3cm로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3m에서 2m 사이라는 것이에요. 크죠? 저 지금 170 안 돼요. 168 늙어가지고 170에서 줄어들어가지고 168 정도 되는데 저희 오후에 예배드리는 김태훈 목사님 180 넘잖아요. 사진 보면 머리랑 이만큼 차이 나잖아요. 둘이 싸우면은 저가 절대 못 이겨요. 왜냐하면 주먹 한 대 치면 제가 날아가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사울도 어땠어요? 작지 않았어요. 제가 160이라고 치면 참 사울 180 정도 됐고 사울보다 한 20cm에서 30cm 큰 게 골리앗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사람들 어깨 위에 앉아있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골리앗이 태산 같은 문제로 사람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사라지니까 사울에게서 성령이 사라지니까 이 모든 것이 사울의 문제가 되고 모든 백성의 문제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절대 우위인 조건인 것처럼 이 성경 읽어지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엘라 골짜기라고 이렇게 긴 골짜기가 통로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둘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맞서고 있는데 서로 힘이 뭡니까? 그러니까 균형을 잃어가지고 40일 동안 이놈도 못 나가고 저놈도 못 나가고 계속 40일 동안 거기서 앉아가지고 서로 욕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긴장감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누군가 한 번 불만 튕겨지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만 튕겨지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에게 조롱당하는 상황이 이 사울 군대의 처참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지나가다가 엘라 골짜기와 같은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 있어요. 저 문제를 내가 돌파해야 되는데 정말 두렵고 무서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요, 여러분 결국에는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원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부르셨을 때 그 시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음성으로 이야기하셨는지 그 시점으로 돌아가요. 못 들으셨다라면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원점에서 신앙을 시작했던 원점에서 받았던 첫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회복 없이는요, 여러분 아무리 물량 공세를 하고 인맥을 들이대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원수 사탄에게 압도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일반 백성을 아무리 밀어넣어봤자 한 발도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블레셋은 하나님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골리앗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욕만 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못 나간다면요, 괜히 물량 투입하지 마시고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딱 그 자리에서 손절치고 나오세요. 털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백날 첫날 사람들한테 꼬다가 쏟아 부어도 정신 상태가 하나님 앞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아무리 여기서 대치하고 있어도 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럴 땐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게 나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특히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태평양 전쟁이 있었고 독소 전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태평양 전쟁 중에, 대동아 전쟁 중에 중반이 지나갈수록 원래는 일본이 더 셌는데 일본이 자꾸 밀려가요. 그리고 결정적인 결판이 언제서 나냐면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어나요. 미드웨이는 하와이 코앞에 있는 작은 암초 섬인데, 일본이 미드웨이를 먹고 미드웨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비행기를 날려가지고 하와이를 먹고 미국 본토를 공격하거나 막을 수 있으면은 대동아를 다 먹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항공모함 숫자도 일본은 4대나 했어요. 아카기, 히류, 소류, 카가 4대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요 3대가 있었는데 한 대는 대파돼가지고 겨우 땜질한 거고 2대만 제대로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겨우 맞춰놓은 컨디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져요. 저번 주가 아니라 몇 달 전에 얘기했죠. 돈틀리스 강화 폭격기 거기에다가 폭격 다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 쑥대밭돼가지고 일본이 그때 졌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일본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이 천조국이라 가지고 물량을 공세를 해가지고 물량이 많아가지고 일본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미드웨이 해전까지는 일본이 물량이 더 많았어요. 일본이 더 셌어요. 일본이 진 이유는요, 일본 특유의 정신승리 문화가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미드웨이 해전에 출전하기 전에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모의 도상 훈련을 해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주사위 5가 나면은 우리 히류에 폭탄 5발 맞았다, 6발 맞았다, 5발 넘었으니까 반침이다, 7발 맞았으니까 폭침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평가관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주사위가 6이 나와가지고 일본 함대가 침몰했다 그러면 나가가지고 거기서 아니야, 우리 대일본 황국의 신민의 함대는 침몰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거를 주사위를 넷으로 고쳐놓고 그런 식으로 훈련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침몰할 때 대비한 작전 계획을 하나도 세우지 않았어요. 무조건 들어가면 미드에 가면 우린 다 이기고 미국은 도망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미군이 일본 암호책을 해독해서 다 가로채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